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죠. 대답을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제까지 표적과 기사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도 누가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가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이 와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무슨 일을 하셨어? 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누구한테 말해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헤롯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다가 감옥에 가두어졌는데
메시아라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지금 뭐만 하고 다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만 고쳐주고 도대체 맞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나 헷갈려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을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그 성경에 근거한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소경이 보며. 자,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35장.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5절 6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으며 기모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소경의 눈을 밝게 하고 기모거리에 귀를 열고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고 벙어리의 혀는 말하게 하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거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해라, 전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앞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봤던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을 보게 하세요?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물 위로 걸어오셨죠. 물 위로 걸어오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인정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맞다. 그 말을 가서 게네사렛 지역에 전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많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보고 듣고 믿은 사람들은 왔단 말이에요. 와서 어땠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 받는 것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믿음이 더해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대에 성령사역 가는 데 가서 성령사역 가면은 처음 온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짜고 치는구나. 지들 다 짜놓고 지금 하는 거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당하면 어째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처음에는 어때? 반신반의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네 해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전혀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게네사렛 지역에서 그 말을 듣고 믿고 오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1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왜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 뭐예요? 당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맞아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서 이 정해진 법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그 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니들 편할 대로 바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합니다. 히스기야 전 아버지가 어떤 왕?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아람에 갔다가 그 다메섹에 있는 그 다메섹의 신의 신전을 보니까 어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이 단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다가 너 지금 이대로 식양을 그려가지고 가서 당장 만들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을 더 멋지게 한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겉만 보고 이야기해요.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단이 너무 초라해. 이 단의 단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의 단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성경이 악한 왕으로 나오니까 악하게 막 그냥 막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찾아가지고 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을 보면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나와 있어요. 봐요. 봅시다. 열왕기 16장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던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그 신을 섬겼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아하스 왕이 뭐 하려고? 가서 보니까 다메섹을 가서 보니까 그 다른 왕을 섬기는 이단의 단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잘 쓰겠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막 할 때는 어때요? 양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좁아 터졌겠어요. 작은 것에 쓰려니까.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서 뭐 해라?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는 거기서 하고 큰 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단은 어때? 내가 제사 드릴 때만 쓸게. 이거는 나 혼자니까, 혼자 드리는 예물이니까. 예. 나 혼자 드리는 예물 태울 때나 딱 좋겠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때 할게. 모든 국민이 하는 거 양이 많을 때는 어디서 해? 큰 단에서 해. 그리고 뭐 했어요?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어놓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노소에서 내려다가 어디에 놨다? 돌판 위에 놓고 이단의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에? 원래 이 제단을 만들 때 물두멍을 만들고 놋바다를 만들고 노소를 만들 때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식양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기까지 하고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잘것없다고 어디서 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단에서 보고 그 식양을 옮겨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서 해라. 누구 맘이에요? 누구를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의 모든 성막의 구조를 갖다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단 이 밖에 이 제사 드리는 장소를 다 바꿔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놋바다를 만들어서 놋소를 만들어서 그 소를 뒤는 다 안으로 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 올려라고 했는데 어땠어? 놋바다를 내려다가 돌판 위에다 놨어. 이게 아하스 왕의 죄예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해가지고 좀 나타나면은 그거 가지고 뛰어다니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는 항상 누구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받았다고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로 가서 나 왕이다. 나 15살 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 왕이다. 왕 세워 할 건데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가도 될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까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은 유다 지파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물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15살 때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뭐를? 그 때와 그 방법과 또 자세하게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지금 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물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언제 꼭 탈이 생겨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하면 탈이 생겨요. 바세바 데려올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사람에게 물었어요. 인구조사할 때도 어때요? 요압이 말렸어요. 그러고 보면 요압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면. 근데 요압도 어째요? 자기 마음대로 딴짓을 하지. 근데 그 인구조사할 때만큼은 어때요? 요압이 말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는 우리가 군대 많아서 이겼습니까? 왜 군대를 세려고 합니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기어이 인구조사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징계가 임할 때 어때요? 그걸 달게 받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 힘들지 않게,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 내가 지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나와 내 집에 징계를 내리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또
마음에 합한 거죠. 그래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사람이 이 밭도 내놓고 그 번제에 쓸 나무도 내놓고 번제에 쓸 예물도 내놓고 이 소도 드리겠습니다. 저 수리를 캡해서 하십시오. 이 땅도 드리겠습니다. 해도 어때요?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그거 살 거야. 내 돈으로 살 거야. 내 희생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값으로 주고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가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뭐예요? 표적 나타내봐, 표적 나타내봐. 뭐하고 같아요? 누구와 같아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냥 단순히 사단이 역사하겠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때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보여줘봐. 그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깊은 영적인 맥락을 보면 지금 똑같다고요. 안 봤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사단은 어때?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 나타내 보여달라고 할 때는 이미 어땠어요?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한 뒤에요. 보기도 했을 거예요.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인정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뭐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오직 뭐만 생겨? 의심만 생겨? 아닐 거야. 아니지? 너 아니지? 너 아니지? 그러니까 뭐예요? 또 표적 나타내봐. 내 눈앞에서 해봐. 내가 보는 데서 해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뭐하는 단계가? 시험하는 단계가 누구와 똑같아요? 40일 금식 후 마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했어. 뭐하라고? 내 말 들으라고. 네가 내 말을 듣냐? 하나님의 말을 듣냐? 뭐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속의 영, 너는 무당의 영이 강해서 무당의 영을 빼야 돼. 너는 음란의 영이 강해서 음란의 영을 빼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단이 음란의 영이 됐든 불교의 영이 됐든 유교의 영이 됐든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선악과 먹어도 안 주고. 지금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아니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선악과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안 죽어. 괜찮아. 구원 받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복음을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거 뭐하라 그래? 세상 복 받아라고.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 거기에 몰려요. 복 받아라, 은사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언해라.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누가 주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받아서 해야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뭐가 보이죠? 네. 다 뭐가 있어? 점치는 영도 있고 무속의 영도 있고, 네. 완전히 쫓아내고 정말 주님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100% 무장되지 않으면요 다 보여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걸 받아서 전해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한다? 사단도 한다니까요. 사단도 보여주게 하고, 사단도 말해주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예언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언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사람의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참다운 예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그러니까 왜 꼭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아니까 그 성경의 내용대로 해야 사람들이 더 어때요? 믿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은 받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뭐하게 지금 아니라고 지금 흩어놓으려고 뭐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너희들이 깨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령도 누구에게만 오셔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오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면서 뭐한다? 하늘로서 온 표적을 나타내기를, 보여주기를 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하고 요청을 한단 말이죠. 누구와 똑같이? 사단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건 뭐예요? 세상 일은, 육적인 일은 너희가 분별을 잘하는데, 하늘을 보면서 어쩌겠다, 오늘은 날씨가 어쩌겠다, 오늘은 날씨가 어쩌겠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그것은 알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알면서,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시대인데, 그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은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없어서 너희들은 뭐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처음 하셨냐?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아까 봤던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4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봤어, 들었어. 그럼에도 너희들은 못 믿어.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를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사흘 동안 왕까지 백성들이 금식할 때 왕이 무슨 짓이냐 하지 않고 왕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어때요?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나중에 니느웨가 뭐예요? 아수르 수도예요. 어디에 쓰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쓰셔요.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모르고 온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롭대 이 말만 듣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왔다는 것을 듣고 왔어요. 남방 여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가를 지금 보러 온 거예요. 누구를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즉 누구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결법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어려운 문제, 풀지 못한 문제, 말씀에 그 나와 있잖아요. 남방 여왕이 마음에 은미한 일, 어려운 일을 말하며 해결해 주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풀어주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러면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깊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남방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계속 와가지고 뭘 구해? 표적을 구해. 그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은 것이 사람으로서 그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고래가 토했는데 멀쩡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요나가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뒤에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봐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을 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멘. 지금 제자들이 뭘 봤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어. 너희들이 했잖아.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더냐. 너 봤잖아. 너 공개 아니야. 너희들이 직접 했잖아. 떡이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냐? 그걸 말하는. 지금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니까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 육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을 새롭게 다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 있다니까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수십 년 동안 되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와 맞다. 우리 떡 안 갖고 왔네. 왜? 지금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어떤 기적을 또 베풀었어요? 4,000명을 먹이시는 거. 먹여가지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먹이고도 7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 기적 금방 행하고 왔다니까요.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아 맞다 우리 그 떡 안 갖고 왔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남은 거 우리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 먹는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 지금 봤잖아. 떡 7개 가지고 금방 너 뭐 했어? 금방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에요.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7광줄에 차게 거두었는데 니들이 네 손으로 너희들 손으로 그렇게 해놓고 또 금방 잊어버려서 떡 먹을 거 갖고 다녀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할 것 같아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잖아. 정신 차려. 그래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경된 자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지금 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잖아요. 그 너희들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냐?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디다만 하면 돼? 하나님한테다만 하면 돼. 성전에만 하면 돼.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나누잖아요. 그거를 제사장끼리. 부모에게 할 것까지도 어째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되어져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흥 강사들이 뭘 가르쳐? 보통 보편적으로 제가 한참 그 강사들의 말씀을 듣고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을 때는 뭐 5가지에서 안 벗어났다니까요. 주일성수 잘해라, 11소 잘해라, 목사님 잘생겨라, 교회 봉사 잘해라. 부모는 어디 갔어? 부모는 그건 어디에 해당돼요? 10계명에 해당. 이 10계명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만 가지고, 물론 주일성수 잘해라는 10계명에 있죠. 11조 해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꼭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다?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그 외에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꽝이라 이거예요. 꽝. 왜 그래요? 안 가르치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부모에게도 어떻게 해라, 결혼식에도 주일날 하면은 안 가는 대신에 축의금을 더 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제대로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유튜브에 보면은 뭐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미 제사함 다 받았다, 그러니까 뭐도 안 해도 돼, 회개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안 가르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으로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그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계속 어떤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누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낱낱이 말씀하시죠.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소경된 자. 소경된 자. 거기 보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금 소경된 인도자가 뭘 중요하게 여겨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헌금이 중요해. 헌금이 중요해. 헌금해야 너희들이 기도하거나 뭐 맹세한 것이 효과가 있는 거야, 효력이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소경들에게 뭘 선포해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사람은, 별로 나한테 유익이 없는 사람은 걸러내고, 또 약대는 살찐, 그러니까 에스겔서 어딘지 잊어먹었네. 이사야서인가 에스겔서니까 그거 있잖아요. 살찐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 돌보지 않고.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해? 소경들이요, 소경된 인도자요. 내가 소경이면 나에게 오는 양 나에게 맡겨주신, 누가 맡겨주셔요? 하나님의 맡겨주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내가 소경이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소경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그게 맞다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문제죠. 고치지 않으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소경된 건지 알았죠? 자, 1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라지잖아요. 가라지. 가라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에? 걸림이 돼. 속에서 올라와. 13절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심은 것마다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버지께서 심지 않았다는 것은 다 뭐다? 가라지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라지로 있는 사람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데 둘 다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소경 따라가서 구덩이에 빠질 거냐고. 누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 유명하고 많이 모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생명의 길로, 영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 이 땅의 부를 향해서 가게 하는가,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그 직분을 받으면 정말 이 말씀들이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그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분별해야 돼요? 사람의 유전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유전을 따를 것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따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맞아, 그렇게 하면 되지. 예배도 어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내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려도 되지 하고 마음껏 아무데나 예배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내 마음대로 누구를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아하스 왕이 누구를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뭐 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흐트러 버리고 더 화려하고 좋다고,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그것을 따라가다가 아하스 왕은 어떤 왕으로? 악한 왕으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거를 다 다시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배반을 하지만.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그거 성전의 기물들을 다 다시 제자리로 하고 종교 개혁을 완전히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이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 죽었다가 다 죽을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연장 받고 나서 어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막 자랑하자. 나는 능력이 이만큼 있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 자랑하는 곳으로 그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누가 분별해야 된다?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3절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뭘 따라가야 돼? 영으로. 영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부해지고 육체적으로 명예 얻고 육체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이걸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뭘 향해서 가야 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 내 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돈이 많아서 평안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면 그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 뭘 강하게? 육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 뭐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한다는 명목으로. 예.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용도대로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크게 뭐 일하는 사람은 다 그래. 아니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의 그릇이 따로 있어요. 예. 쓰실 만한 그릇이 크게 쓰실 만한. 하나님이 뭐다? 질그릇 만드는 토기장이라니까요. 간장 종지 만들어 놨으면 간장 종지로서 사명을 다하면 돼요. 예. 또 큰 그릇 아주 그냥 큰 드럼통 같은 그런 저기로 용도로 만들어 놨으면 그만큼 뭐 해야 돼? 그만큼 고난도 커요. 예. 그렇게 쓰시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많이 배우게도 하시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40년간 왕궁에서 왕궁의 그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교육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째 40년간 완전히 광야에서 내 힘이 완전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힘을 완전히 뺄 때까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가가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겉만 보고 무조건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인가, 하게 하시는 일인가, 하라고 하시는 일인가를 늘 우리는 기도로 점검하면서 응답 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 얼른 내가 헷갈린다고 막 마음은 급하고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 조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곳은 뭐가 있어?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래. 거기에 인내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하시면 절제하고 있어야 돼요. 막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침묵해야 돼요. 알아도 보여도.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막 보이는 대로 사단이 보여주는 건지 성령이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면서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신령하다. 그러고 막 인정해 주죠. 인정만 해주냐?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서는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뭘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늘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죠. 그게 훈련인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 응답 받아서 움직이는 훈련.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다? 소경된 자들. 보지 못하니까 소경되죠. 영적인 소경된 자들.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기머거리들.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걸 누가 하고 있다?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계속 와서 어떻게 된다? 사단하고 똑같이 표적 보여달라. 다 보여줬어. 우리 말씀에 다 있어. 성경에 표적 보여달라. 우리는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뭘 보게? 남의 심령 속에 있는, 남의 육체 속에 있는 사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개념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성령의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돼야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눈, 귀, 감각을 열어주셔서 오직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